사무엘상 1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천천히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원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의 빛이 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의 빛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짧은 메시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왕의 통치 시대로 옮겨지는 과정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였고, 또 그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으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시대마다 영웅호글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씩 등장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 이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타이밍도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는 마지막 사사요 또 첫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을 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지명하심이라는 이 뜻 속에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대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기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죠. 그 어머니의 기도로 탄생한 사무엘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자신도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고백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도 기도하는 것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어머니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암흑기 시대에 정말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을 원했던 이 어머니의 기도처럼 나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 참 멋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과 같은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사무엘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혼란했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버지 엘가나를 통해서 가정에 태어났고 또 한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한 사무엘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또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한 가정을 부르시든지 한 사람을 불러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를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등장하기까지 아주 기막힌 사연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엘가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엘가나의 가정에 두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특히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한 형태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엘가나의 두 여인이 있었지만 그
여인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여인은 한나라는 여인이고 한 사람의 여인은 버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은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 버니나라는 여인의 이름은 진주, 보석.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과 버니나라는 여인의 이름은 너무너무 우리가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버니나는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존재.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이름의 뜻과는 반대되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첫 번째가 뭐냐면 버니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중동 시대의 자식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고, 오히려 다른 반편으로 생각할 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처럼 여겼던 시대가 바로 고대 건농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한나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내 가정을 통해서 이 축복의 대가 끊긴 것처럼 굉장히 한탄스러운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버니나라는 여인은 오히려 자기는 자식이 있는 이유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이 엘가나는 그런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항상 분깃을 나누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니나에게는 그와 그 자녀에게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고, 또 한나에게는 오히려 자식이 없는 관계로 그에게 갑절한 재산의 제물의 분깃을 주었더라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갑절이라는 것은 2배의 몫입니다. 2배의 몫. 그러니까 한나에게 갑절을 준 이유는 엘가나가 그를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이기도 하지만 여인의 그 심령을 좀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갑절한 몫을 엘가나는 버니나와 자녀에게 줬지만은 한나에게는 홀로 있는 그 여인에게 갑절한 2배의 몫을 사랑한 대가로 주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이렇게 엘가나는 버니나와 한나를 동일시하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의 마음으로 이 제물의 분깃을 2배나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마음으로 분깃을 갑절히 주었지만은 한나라는 여인은 이 제물의 분깃을 2배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 마음에 허망함과 또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 버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말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굉장히 격분하게 했고 엄청난 괴로움을 더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섬기는 가정에서 때로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버니나처럼 격분하여 괴롭게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상황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말 어머니로서 한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버닌나라는 여인이 한나에게 격분과 괴로움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한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준 사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줄 아십니까? 골리앗을 만나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은 한날의 재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버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고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한나라는 여인은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사람을 쓸 때마다 왜 고통과 고난과 깊은 수렁에 들어가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닌나라는 여인은 6절에 보면 한나의 여인의 적수였어요. 이 적수를 다른 말로 원수와 같이 여겼던 버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격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격분이라는 것은 분하고 노연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 상태. 그러니까 화를 참을 수 없고 짜증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계속해서 되었더라는 겁니다. 하루의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이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여인은 오히려 불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여인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한나라의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버니나가 그를 격분하게 했고 오히려 그 격분과 괴로움 속에서 남편은 항상 한나를 위로해 주었고 또 오히려 그를 더 감싸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아무리 내게 다정다감하고 사랑으로 다가오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 주었더라도 이 한나라는 여인의 그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느껴지는 감정, 자식이 없으므로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또한 자식이 없으므로 번인을 통해서 겪는 그 괴로움과 고통, 자, 이런 것들은 함께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남편 역시 그 공허와 허망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의 여인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자, 소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한나라는 여인이 인생의 소망의 빛이 비추게 했던 광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아갔을까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어찌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방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이라는 것을 얻은 것처럼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소망을 주고 새롭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섭리 앞에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서로서 눈물 흘리고 그 서러움이 너무 북받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고기까지 끊어버렸던 상황, 살아갈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빛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해 줄 부분도 있지만은 위로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만족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의 위로도 그 괴로움을 씻을 수가 없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위기와 낙심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요,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게 귓가에 들려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런 어떤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 선택을 옳은 길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에 불행의 길을 택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 불행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제가 청년사에게 목숨을 걸고 다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작년 10년 동안이란 이 세월이 허송세월이었습니다. 또 그 허송세월뿐만 아니라 불행이었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봤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버리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내가 불행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여호와를 부르고 있고 만복에 건너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은 불행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낙심과 괴로움 속에 행복을 추구해 줄 수 있고 문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였을 때에 그런 옳은 길로 선택을 하였던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자식까지 얻는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갔던 한나 여인.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감정을 택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늪과 같은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고 괴로움을 주고 격분하게 하고 노를 발했던 그 번인 나열을 향하여 원망도 아니었고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오직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질이 뭔가를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이 뭔가, 내 인생의 진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본질을 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그는 정말 지혜자의 삶을 사는 복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나의 환경과 조건에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 앞에 내 시선을 맞출 때에, 내 시선을 돌려들 때에 바로 환경이 주치지 않고 정말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갈림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양한데요.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기도를 하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독촉이다. 고난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독촉이다 라고 고난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를 회개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동기를 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전능자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셔 주실 것입니다. 괴로움과 분노할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여 나의 무너진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날은 바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른 기도.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되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한나라는 여인은 믿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자신을 굽어 살펴주실 것을 기도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잊지 아니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는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정의 고통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간구하는 이 기도를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언약을 통해 약속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원의 기도를 할 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이거는 아들이 내 태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정말 사사시대에 모두가 다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겠습니다. 내게 터를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실린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 온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선하신 길을 예배하는, 그 길을 예배하는, 정말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 쓰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할 때에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그를 인간의 욕심을 다 버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갈대와 우를 떠날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홀로 길을 떠나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혼자 갈 수가 없었고 조카와 데라와 함께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립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삭을 줄 때까지 하나님이 또다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시다 하나님. 그러나 그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가 언제였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우리의 의지를 약속할 때에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나는 그 영적 예배자.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거룩이라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거룩을 두시면서 그 앞에, 그 뒤에다가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 가시지만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때로는 언약의 말씀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이를 이루시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때로는 그 타이밍을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오래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지만 그가 오래 기도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귀한 생명을 주실 때를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앞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인디언들의 기우지 아시죠? 그들은 비를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죠? 비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기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잖아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이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응답이 안 오면 뭡니까? 포기해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잉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그것을 듣는 자가 바른 기도하는 자고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구하였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해 주셨어요.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구해야 된다요. 구할 때 뭘 붙들고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5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윗에게도 때가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언제 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언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겠습니까? 라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작정했던 자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재앙이 오히려 그에게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은 외면적으로 먼저 보이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외면적으로 뭔가를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외면적으로 보이기도 하시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내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이게 외면적인 응답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장 딱 넘어가면 외면적인 아들을 주시는, 사무엘 아들을 주시는 외면적인 응답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 이사야 61장 3절에서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심을 뭘로 바꿨습니까?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말하면 우리의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찬송의 옷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런 은혜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기도한 후에 우리의 태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이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2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1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우리가 보진 않습니다만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고 바로 사무엘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른 기도, 즉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수반된 인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었다라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하여 계획을 두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두고 계세요. 그 계획을 한나의 여인처럼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지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세요.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시대에 나를 어떤 예배자로 세워가실 것인지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말씀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절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반드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한 예배자, 정직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게 붙들고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전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한나라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소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이 배치되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소망했던 이 한나의 여인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낙이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성령의 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